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또 주님께 주신 새 생명을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첫 시간에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또 일가 친척을 찾아서 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도 붙잡아 주시고 늘 안전케 지켜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 따라서 우리 심령이 주여 주의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삶이 주관되어지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안에서 아, 모두가 다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어, 들었고 또 여러분도 많이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첫째는 이 요한 복음이 왜 쓰여졌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은 이 요한 복음을 쓸 때 다른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그런 결에서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왜 그랬는가라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 끝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려주는 7가지 표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보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표적들은 뭘 나타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끊임없이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바로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 내에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저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딱 아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는 사람. 네, 과연 그가 사람일까? 네, 요한은 그가 신이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미약한가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명의 실패 사례를 오늘 본문에선 두고 있죠. 바로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보면은 3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5천 명입니다. 장정 5천 명이 오병이어를 먹고 12방울을 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보통은 거기에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어르신들과 또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약 3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평행복음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곳이 바로 빈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들이었다는 얘기는 왜 했을까? 네, 그것은 그곳에 아무런 우리나라로 하면은
슈퍼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사는 인가가 없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어떤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할까요? 평행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마을로 가서 촌으로 가서 끼니를 해결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똑같은 마가복음 36장 37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빌립의 답은 뭐였냐면 200 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라는 것이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해야 한다고 해요.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9만 한 만 원 약간 안 되는 한 시간에 그거 따라서 10시간 일한다고 하면 약 10만 원 받는다라고 한다면 200 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이 됩니다. 참 빌립은 계산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계산적인 이 빌립의 대답.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산기로 두드려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앙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이 치밀하면 믿음의 영역을 보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험에 빌립은 실패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안드레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하자 빌립이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알아보고 나서는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러 가서 바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하죠. 가져와서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면 됐을 걸 빌립은 거기다 대고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사 먹게 하죠. 이런 뉘앙스로 빌립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상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바라보면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아니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가? 빌립의 생각, 안드레의 생각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같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이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를 믿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가 사실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5천 명을 아니 3만 명을 아니 30만 명을 심지어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슨 오병이어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것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가 그 오병이어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락을 싸가서 학창 시절에 점심 시간에 그 도시락을 까먹는 경우는 거의 그렇죠. 모범적인 학생들. 네, 수업 시간에나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먹지 않고 점심 시간에 꼭 먹어야 된다라고 아는 그런 학생들 외에는 다 1, 2교시가 지나면 다 도시락을 까먹는 그만큼 배가 고팠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큰 것은 아니지라도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지극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었다면 오병이어를 맛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돈벌이로 생각한 파렴치 않은 들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장사치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신앙으로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분노하십니다. 바로 헤롯의 예를 들겠습니다. 헤롯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헤롯이 분노하자 그들이 헤롯의 왕의 침소를 맡고 있는 블라스도에게 화목을 청했을 때 헤롯이 가서 연설을 하고 바로 그 목소리를 듣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라고 높여주자 헤롯이 교만해진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주의 사자가 그를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리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에도 펼쳐질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주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자세를 갖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하여서 주님을 이용하여 물질을 탐하거나 권세를 누리고 높아지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무익한 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또 일가친척을 찾아간 여러 성도님들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갖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 안전하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